벌써 2023년 마지막 달 12월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살 더 먹게 된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또 즐거움의 계절이 12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탄생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다른 말로는 강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신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사역을 마치신 이후에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요.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 야, 여기에는 천국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승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늘로 올려지신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승천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 사건이었음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늘로 올려지실 때도 예수님이 몰래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120문도를 넘어서서 500여 형제들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은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 대기권의 하늘이나 또 이 대기권을 지나서 우주에 펼쳐진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하늘이죠. 우리가 3차원에 갇혀서 바라보는 하늘은 대기권과 그 밖에 보이는 우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그 하나님 계신 곳을 천국을 보고 왔다고 조심스럽게 간증을 했지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순한 이 대기권 위로 올라가서 우주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그것이 4차원이든 11차원이든 20차원이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요, 그가 한상 중에 본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지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 주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다윗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내 주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내 원수는 바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바로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이 모든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원수를 발등상 삼으시고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그것이 주는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고난 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늘에 오르셔야만 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거기 잠깐 세워두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제사 제도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맡겨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매일 서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지만 그 죄를 영원히 없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제사 지내고 나면 또 죄를 짓고 날마다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정을 넘어가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반복된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갖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제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일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서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성소에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는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또 우리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결되어진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그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굳이 나누자면 이 땅에서의 구속 역사는 완성되셨지만 하늘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 밧세바를 모실 때에 자기의 그 왕의 보좌에 우편에 앉도록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보좌에 우편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명예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 왕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 왕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라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나의 분신과도 같아. 나와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또 쉽게 그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계속 감당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왕으로서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이때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미 제자들과 분리가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함으로 오늘도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은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로마서 8장 34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주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 나는 잘 알고 있어. 여전히 분노 덩어리잖아. 여전히 시기 덩어리잖아.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잖아. 너 같은 아이를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어? 네가 천국 가면 세상 모든 사람 다 천국 가겠다.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잘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원수가 참수할 때마다 아닙니다. 저 아이는 내가 내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오늘 목사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예수 믿는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저를 또 범할 수도 있다.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언하고 있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로 올려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 사건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문맥은 예수님이 떠나갈 테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바로 보내실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면 더 이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로서의 그 직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은 오직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야 하나님 택한 백성의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만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될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더욱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하늘에 오르시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억울해합니다. 원통해합니다. 분노합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나쁜 짓을 했는가?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는가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스데반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돌을 던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그들의 죄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이 그 돌이 날아오는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불평, 원망, 분노, 악을 쓰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본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스데반이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억울한 죽음, 분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은 그 돌이 날아오는 순간에도 웃을 수가 있었고 평안할 수가 있었고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스데반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서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왕께서 보좌에 앉지 못하고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스데반의 그 믿음의 삶의 그 순교의 현장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냥 앉아서 느긋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서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스데반을 도우신 것처럼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로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그저 과거 한때에 이 땅에 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한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좋은 말씀 베풀어 주시고 죽은 한 성인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참된 대제사장을 믿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에 발을 치고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배우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고요한 그 묵상의 시간을 즐거워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는 가르침을 받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 오르셨지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를 거부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의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때에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곳에 임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늘 위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완성의 그날까지 그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일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단순히 저 하늘의 어떤 장소로 가셨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른 차원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인간의 그 한계에 갇혀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셨지만 이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차원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연말에 추위도 추위지만 경제적인 추위도 있고 건강의 추위도 있고 관계의 추위도 있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디에서 풀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준비되었고 그 주님의 때가 속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